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치언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겠습니다. AD 60년 후반 복음의 1세대가 사라져간 시점에 유대주의자들의 집요함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비하시키는 이런 도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사도들도 역시 선교를 당하고 복음의 1세대들이 다 사라져간 시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전수해 준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주장들이 팽배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논리적으로 정언하였습니다. 그 정언의 내용으로 볼 때는 먼저 건축자와 집의 비유를 들어서 모세가 집이라면은 즉 집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식구에 불과하다면은 예수님은 이 집을 건축한 집을 지으신 건축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그 식구들,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집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하다. 그 집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통일성경에서는 사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환. 그 집에 그냥 잔 심부름하고 주인이 말하는 것을 이행하는 실행하는 이런 심부름꾼 일꾼에 불과하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히 지키는 자라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히 단단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6절 제일 끝절을 보면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예수님의 소망, 확신, 자랑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기르시는 그런 양자가 되어서 천국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자세는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3장 1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되는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뒤에 있는 9장, 히브리서 9장 12절과 24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매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 주님의 피로, 십자가 구속의 이 속량하심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이 짐승을 잡아서 우리 인간의, 사람의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이런 예식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그냥 갚으셨다는 겁니다. 죄값을. 그리고 또 24절에도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소의 규격대로 인간이 만들어진 그곳에,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두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시험 받으셨다. 그렇게 해서 그 성소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신약의 교회로 변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충성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나 모세나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신 사실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모세도 역시 위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는 모세도
당신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심과 같이 우리 주님도 역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셨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심지어 또 천사들보다 위대한 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실제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공헌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끼친 공헌이라든지 애굽의 그 속박 속에서 출애굽시켰던 이런 사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이 율법은 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단일 신앙으로, 즉 하나님 유일신 신앙으로 결속시키는데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이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단일신 사상으로 결속시키는 이런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충성만큼에 미치지는 못한다. 모자란다는 모세는.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정도로 충성을 다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생명까지 바치기까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런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6절 본문 6절 상반에 있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케 하심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삭선 사망, 이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육할 양자라고 했습니다. 양육하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 그렇죠. 뭐 삼촌 하나님 합니까? 아저씨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합니다. 우리 주님은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모든 일을 스스로 자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줄곧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을 나타내셨으니, 이러한 사실은 주님이 정언한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아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것을 정확하게 보았으니까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인 거죠. 팩트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말하는데 그냥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본 사실을, 팩트를 내가 말할 뿐이고, 또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날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일러줄 말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명하여 주셨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일거수일투족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런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 어떤 위인이 죄인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준 자가. 참으로
어렵고 선한 일을 위해서도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자들이 흔치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어렵고 선한 일에 대해서도 목숨 내던지는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신문이나 TV 뉴스로 지상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일본에서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열차 전동차가 오는 그 시간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 올려놓고 자신은 전동차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라든지, 또 참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은 구출하고 자신은 나중에 타서 죽는 이런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물에 빠진 몇 사람을 건져주고 자신은 나중에 기진해서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아주 여설을 타고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가끔 있습니다만은, 불의하고 불충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충성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도 때로는 자기에게 은혜 베푸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가면은 개라든지 어떤 짐승이 아주 의롭게 주인을 위하여 희생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주인과 개가 같이 나들이를 나갔다가 주인이 한 잔 자시고 술이 취해서 오다가 뒷동산에 거기 무덤가에서 잠이 들다가 어떻게 됐는지 담배 불씨가 떨어졌든지 어쨌든지 불이 나가지고 있을 때에 주인은 술이 취해서 곤히 잠들어 버리고, 개 옆에 있던 개가 이걸 보고는 밑에 있는 그 시냇가에 가서 자기의 몸을 갖다가 물로 흠뻑 젖어서 와서 뒹굴고 해가지고 불을 끄고 결국 불은 다 자신이 끄고는 자신의 몸은 새카맣게 타서 죽어 있는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죄인을 위하여 개와 이 독사와 싸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독사도 죽고 개도 죽고 하는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 동네 이름을, 그러한 또 어려운 희생적인 이런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마을 이름을 정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된 우리들이 우리의 마당님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에 충성스럽다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다는 데는 모세와 같으셨다고 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충성하였지만은 그리스도는 인류 구속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충성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이 위대합니까? 아니면은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작정에 충성하신 그분이 더 위대하신가요? 어느 분이 위대하시겠습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또 구별된 성민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한 권속, 한 가족에 불과했지만은 모세는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가족들, 유대인들, 그들과의 한 가족에 불과했지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가족, 권속의 머리가 되시고, 아멘,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친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를 예수님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모든 지체로 삼으셨다. 우리 역시 성령님이 내주하시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셨어. 주님의 각자 모든 부분들을 지체로 이루어 교회로 만드셨다, 세우셨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 즉 사환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준비해 왔던 계시의 주체자시요 섬겨온 일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준비를 해왔다. 또 계시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해왔다.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분은 일하는 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주권자시요 모세를 포함한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즉 교회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과 참 복락을 주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집의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